오셨나요? 서방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일호애락을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자, 목사님, 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몇 남매? 호구조사 들어갑니다. 오남매. 오남매. 네, 잘할 때 우애가 깊으셨나요? 네, 그럼요. 정말? 네, 아주 좋았어요. 우리 선배님은요? 결혼 후에 형제 저 우애가 칠남매 장녀. 장녀. 아니 그러면 결혼 후에 형제 우애가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명절 때 다 네. 모이기가 힘들고요. 그래봤자 명절이 일년에 세 번 그렇잖아요. 생일까지 다 해도 그래요. 그래서 좀 슬퍼요. 우리 설미 씨는 사실 이제 탈북 과정에서 네. 형제 관계가 조금 단촐해지셨을 텐데 북적북적한 형제 관계 이렇게 이제 한국 와서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부럽죠. 그렇죠. 그래서 네. 형제 애를 제가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둘째 낳았으니까 셋째까지 낳아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형제가 북적 거리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막 부러웠었는데 보니까 관계가 정말 돈독한 게 좋은 거지 맞아요. 돈독하지 못하면 괜히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길래 이제 이렇게 여쭤봤는지 우리 선배님께서 주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네. 주제일 예. 것 같은데 뭔가. 빨간색 브릿지를 이쁘게 넣으셨네요. 네. 매주 기대가 돼요. 자, 남보다 못한 형제. 아무거나 붙었는데. 야,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누게 될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자, 사실 이제 CTS에서 우리 잘 살아보세가 정말 최고의 시청률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점점 이제 정말 엄청난 게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또 게스트가 나오실지 엄청난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대통령도 나오시나? 자,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넘어갔어. 저 죄송한데 저 농구 선수 아니세요? 농구 선수? 아니 저 사람 머리가 안 보여. 넘어가 버렸어. 아니 역대급 최장신 게스트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사랑방 손님 나와주세요.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다 같이 내 사랑이 잘하시는데요? 가슴에 내리며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며 내 사랑에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는 내가 널 기다려. 오늘 초대 손님은 그룹 G.O.D의 메인 보컬 가수 김태우. 사실은 제가 태우 형이랑 저 이제 방송에서 만나서 굉장히 친해졌는데 여기 나와달라고 하니까 형이 형이 많이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요즘 약간 좀 그런가 봐요. 좀 그래서 형이 막 주저하셨는데 나와주셔가지고 네. 원조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어떠세요? 분위기 괜찮죠? CTS 방송국에서 예.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출발하면서 알았고, 예, 그래서 근데 약간 분위기가 약간 제가 2000년 초반에 2000년 초반 활동하실 때. 한창 그 G.O.D 활동할 때 예. 약간 아침 방송 나왔던 그런 느낌. 아니 신앙생활 하신 지 사실 몇 년 안 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 CTS 가족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잠깐만 나눠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예, 그리고 종교 얘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주변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좀 감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되게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 되게 좀 신기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 어른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장인 어른께서 이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왜 한국에는 이렇게 캐롤이 잘 안 나오냐 연말에.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팩트를 잘 모르고 그 저작권료가 비싸서 못 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캐롤 만드신 분들이 저작권을 안 받는다고 공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네가 좀 해줘라. 예? 제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가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안 틀었던 거예요. 네, 저작권이 이유가 아니고 저는 사실 그때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고 헤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이제 만나러 또 나갔더니 A4 용지 10장 정도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음악에 전혀 사실 뭐 지식도 없으신 분인데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음표를 그려가지고 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정도로 원하시는 거냐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정말 원하는 거다. 진짜네. 근데 사실은 뭐 멜로디가 이제 뭐 좀 말이 안 됐죠. 그쵸. 네, 장인어른이 만드신 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말이 안 돼.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5곡짜리 캐롤 앨범을 좀 만들어 달라. 새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2주 안에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이제 11월 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작사, 작곡, 편곡, 녹음, 믹스, 마스터링까지 해서 CD까지 5,000장을 찍어내는데 그쵸. 3주 안에 해달라고 그쵸, 그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서 이제 녹음실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이제 뭐 하는 법도 잘 모르고 기도를. 근데 이제 그때 제 주위의 뮤지션들을 불러 모았는데 저 빼고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 예비하심이야. 야 좀 신기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정말 5곡을 3일 만에 다 쓰고 5일 그리고 이틀 안에 편곡을 다 하고 어머나. 섭외를 하고 녹음을 하는데 진짜 10일 정도 만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빨리 불가능한 걸 하게 해주셔서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이다. 그게 아니라 예. 제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부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아 진짜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 속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죠.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뭐 이걸 하면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지? 뭐.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세례를 받았던 그 온누리 교회에 나가면서 예, 뭐 이 말씀도 들어보고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스며들었죠, 사실.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여 경배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그의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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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아니 근데 제가 20년 전에 형을 처음 뵀을 때가 네네. 한밤의 TV 연애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처음으로 봤었는데 네. 벌써 지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지금 슬아의 몇 남 몇 녀죠? 지금 1남 2녀죠. 일남이. 복도 많아. 딸 둘이면은 진짜 최고야. 얼마 전에 우리 박지현 선배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그 정도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요.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자, 오늘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주제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자, 그럼 객석에 계신 분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형제 관계가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다? 뭐 외동이면 외동, 자신의 형제 관계를 좀 적어주시고요. 설미 씨, 북한도 남아 선호, 뭐 장남 선호 주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완전 뒤바뀌었어요. 바뀌었어. 탈북을 다 여자가 하잖아요. 탈북 34,000명 중에 80%가 여자고 그 80%가 다 북한에 돈을 보내요. 그래서 딸을 낳아야 돼. 일단 딸들이 목숨 걸고 두만강 넘어요. 그래서 최고야. 요즘은 동기가. 딸을 선호해요. 딸을 엄청 선호합니다. 자,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와, 여기 자신 있게 12남매.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요. 대박. 자, 일단 12남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남매. 저는 네. 그 성경에 네. 야곱이죠. 야곱. 그 그러네, 형제가 12지파, 12지파. 거기서 꿈꾸는 요셉 11번째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 꿈을 많이 이루셨나요? 꿈 지금 이뤄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 온 것도 예. 저의 꿈을 이뤄주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저희가 12남매 중에 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형제의 전도가 힘들잖아요. 맞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당첨. 네, 저 한 말씀 해도 돼요? 네. 언니 오빠들 우리 다 같이 영상.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외동이신 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태우님의 팬분을. 외동. 예. 외동이야? 외동도 네, 있어? 외동이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글쎄, 아, 그래요? 네. 없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주변에 형제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요즘엔 거의 다 외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요. 네. 요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렸어? 글쎄, 그러긴 아니 23년 전에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팬이었어요? 초등학생.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네. 한 명, 뭐 네. 두 명 많아야. 그쵸, 그쵸. 네. 아니, 우리 태우 씨도 1남 2녀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네네네. 독차지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들 혼자라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어머님이 그쵸. 좀 약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예. 사랑을 받는 입장인데도 그쵸. 저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제가 받고 있는데 예. 누나랑 저한테 하는 거 보고 예. 이거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 증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키를 보세요. 누나는 몇 세? 누나는 키가. 누나 키가요. 첫째 누나는 한 66? 아, 물론 누나도 크시네. 팬이에요. 둘째 누나는 한 61? 원래 엄마가 크시나 크시죠? 보다. 엄마가. 아니요, 제가 저만 커요. 아니, 근데 사실 G.O.D 그룹 내에서는 막내였잖아요.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이제 이쁨을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막내로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뭐 네. 형들이 뭐 저를 막 시키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렇죠. 함부로 못 덤비죠. 뭐 아니 그들도 뭐 형들도 뭐 그때 딱히 그렇죠, 그렇죠. 뭐 사회에서 만난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때는 모두가 별 볼 일 없었죠.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뭐 그죠, 그죠. 예, 그런 뭐 게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형들이 좀 벌려놓으면 수습하는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예. 좀 피곤했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형제지간에 내가 더 많이 희생 또는 양보해 왔다고 생각한다. O, X로 적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정 선배님은 형제지간에 어떤 걸로 갈등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누나나 이 딸들은 무조건 희생이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다행히 69년도에 데뷔해가지고 예. 돈을 좀 만졌으니까 제 동생들 등록금 내주고 뭐 예. 집안의 소녀 가장 역할을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것들이 커가지고 자기 생활들 하느라고 전화도 내가 해야 되고. 저희 아버지랑 약간 조금 동감, 비슷해요? 네, 동감 가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섭섭해요.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아무튼. 많이. 알겠습니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5가 맞나요? X가 맞나요? 오가 많아요. 야, 5가 많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예.
희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예. 제가 3녀 중에 막내인데요. 네네. 언니들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언니 둘은 잘할 때도 둘이 친했고요. 저를 따돌림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장성해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 네네. 살림을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아프면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아. 간병도 해드리고 예. 제가 좀 몸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언니들이 돌볼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이게 희생이라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뭐 희생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걸로 또 저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걸로든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 전에 엑소도 한번 들어볼까요? 엑스도 엑스. 네네. 저는 이남 일녀의 외동딸로 저희가 막내딸로 커서 네. 저는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고 야, 장난 아니었겠다. 근데 시집을 갔는데 칠남의 맏며느리로 또 제가 갔어요. 근데 다행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저는 지금 목을 타고 나셨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집에서도 대접받고 저쪽 가서도 대접받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나 하나님 보다. 백이 좀 큽니다. 얼굴이 기뻐 보여요. 굉장히. 예. 아니, 저도 우리- 진짜 예. 약간 여동생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요. 형밖에 없어가지고. 아, 근데 막내들은 다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막내는. 아니 우리 태우 씨는 이제 세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아이들끼리 토라지거나 싸우거나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아빠로서 어떻게 중재하세요? 요즘에는 네. 좀 저희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네. 아빠의 관점에서 음. 잘못된 거 무조건 잘못된 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나의 어떤 뭐 입장과 이유는 안 중요하고 예. 그냥 아빠가 저 약간 상황을 좀, 보고 그쵸. 너 누나한테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 맞아. 이제 요즘은 달라요. 오. 그래서 제 막내가 지금 8살인데도 불구하고 다 얘기를 해요. 팩트를. 야. 예. 이랬다 저렇게.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누나를 그랬다. 이렇게 했다. 이런 거에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봐요. 세 명을 불러놓고 자, 너 얘기해봐. 들어보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혼자 판단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자, 내가 봤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한 건데 어때?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은 딱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아 진짜로 네. 합리적인 아빠다. 그리고 이 두목 정도 같아, 퉁치면 이 정도 되면 한방으로 끝나는데 대단하시네. 왜냐면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올라가가지고 아빠는 무서워하죠 그래도 무서워하는 게 있죠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몸으로 막 많이 놀아주고 이래서 제 등치가 약간 평균인지 알고. 자 오늘 잘 살아보세. 오늘은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주제로 형제지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72세 된 강정분 권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0년간 서로 보지 않고 지내는 두 아드님 때문에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43살, 39살 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가 잘 지냈었는데 성인이 되고 서로 타지 생활을 하면서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쯤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형제가 다툰 후 연을 끊었습니다. 형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집은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해야지. 왜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야,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내려와 모시고 살려는 건데 너 어째 말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너 부담될까 봐 얘기 안 했던 건데 부모님 집 살 때 사실 내가 보태드려서 산 거야. 너 평소에 부모님 신경도 안 쓰다가 왜 이제야 신경 쓰고 그러냐?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애들이 싸우지만 않았으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서로 자존심을 긁는 말들을 하더니 이제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도 각각 다른 날에 오고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제 남은 기도 제목은 이 두 형제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손도손 지내는 것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랑 진짜 친형제 같았죠? 네. 이게 드라마 같아 이게 지금. 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저희 친형이랑 같은 나이여가지고 잘 통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같은 나이. 그렇구나. 8일이잖아요. 8일. 네, 네. 닭띠. 예, 아무튼 자녀들이 싸우는 거가 가장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형이랑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싸웠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랬었거든요. 설미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저도 딸이 둘이 있잖아요. 네. 둘이 15년 차이라서 저렇게 싸울까 싶은 아주 갑자기 막 확 들어와가지고 네. 매일같이 이제 들려서 네. 재산 문제를 잘 관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산 문제인데 네. 제가 집을 처음에 아파트 샀을 때 저희 첫째 딸이 그땐 둘째가 없을 때 엄마 이 집 내 거야라고 해서 제가 혼냈거든요. 너는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강도다. 제가 혼냈어요. 네가 아무리 엄마의 딸이라고 해도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피땀을 흘려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이 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관념이 전혀 없는 문제다. 그렇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한테요? 예 눈물을 똑똑 흘렸어요. 강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 엄마 거라서 다 내 것이 아니다. 맞아. 이 맞아. 얘기를 진짜 맞아.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네. 나중에 애가 막 울어서 제가 엄마가 울었어. 이제 나중에 이 집에서 살다가 엄마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당연히 자식이 가져가게 되겠지만 그것이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동생이 생겼을 땐 어떡하고 이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재산권은 언니에게 있다. 동생 아직 2살짜리 말을 더 못 알아듣는데 네. 그렇게 안 해야 돼. 얘기를 넌 강도다. 그래서 언니가 언니에게 전 무한하게 신뢰와 사랑과 재산권까지 다 준다는 것을 아예 세뇌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가족에서는 나중에 엄마가 없어도 우리 딸이 알아서 언니의 분량과 그 감당을 해서 동생과 잘 나눠주리라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합니다. 태우 씨는 이거 사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재산을 네가 많이 가질까 내가 많이 가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이제 보살필 거냐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죠. 저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네. 뭐 지광 씨 같이 네. 근데 남동생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네. 아, 저는 넌 강도다. 아이 말을 안 하죠. 아 말을 하네. 아니 이게 지금 애들이 잘 키워야지요. 동생 낳는 걸 싫어해요. 왜? 나눠야 하잖아요. 어머나. 예. 지금 저런 애들은 동생 낳지 마, 이 엄마 동생 낳지 마 이럴 확률이 있다고. 어머나. 예. 자 목사님, 네. 형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 형제는 우리 삶의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그 형제 관계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갈지 잘 살아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성경처럼 쓰여진 우리에게 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뒤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을 만들어내 봤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썩은 피는 닌게르만도 못하다. 이 형제가 좋아요. 형제가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근데 이 형제의 금이 골이 깊어지면 남만 못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는데 우리 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그냥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집에 들어와 살림하고 그냥 내가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왜 혼자 벌어서 둘이 써야 되죠? 그런데. 내가 왜 혼자 버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희생심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구나. 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쟤한테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그 희생심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자기중심적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어요. 막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사랑이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처음 마음으로 지금도 산다. 뭐 믿어지는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가다가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서 그냥 이제 정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70이 넘어가면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금만 참으면 가니까 이제는 안 죽어요. 이 남편이 안 죽어 그냥 90살 넘게 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희생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황혼 이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은 이혼하기가 불편하니까 이혼까지는 안 하고 그냥 조론을 해서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돌려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부든 형제든 너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래도 형제래도 너무 싫은 건 지금은 감당하려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웃사촌이라고 가까운데 재밌는 형제들, 저는 친형제는 이제 아들만 둘이고 딸이 이제 셋이서 5남매인데 의형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형님 아우 하는데 그런데 걔들에게 뭐 희생을 하고 해도 너무 좋아요. 편하고 왜 부담 주는 일을 안 해요. 맞아요. 아니 남관계 속에서 뭐 부담 줄 일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형제간에.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크게 담배를 태우셨어요. 제가 그 피우지 말라고 그래도 야 남자가 그냥 이게 하고 이러시다가 나중에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가 됐는데 믿음이 그걸 못 받쳐준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잘했으면 될 텐데 이거 좀 낫으면 또 고향으로 가시더라고. 그 거기서 자꾸 한 두세 번 나았다 재발했다 나았다 재발했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아버님이 이제 딱 돌아가시고 그럴 직전에 저를 한번 태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받을 걸 다 받으시더라고. 예. 이제 내가 죽으니까 나 줘. 나 이제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다 주더라고요. 받을 돈을 우리 집 방앗간 했으니까 다 받아가지고 논을 한 필 늘려놓고 가시더라고. 예, 자식들을 위해서 논을. 근데 그 논을 굳이 저는 그냥 내가 뭐 난 배웠으니까 그냥 안 가져도 된다 해가지고 내 동생한테 다 줬어요. 예, 저는 진짜 내 기억 속에 10원도 안 갖고 동생한테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그걸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아하. 내가 알기로 다 날린 것 같아.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것이 좋지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재산을 안 받는 것이 안 좋지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네 박자를 일단 해봅시다. 물려받아 좋으면 1등, 안 물려받아도 좋으면 2등, 물려받아서 안 되면 3등, 안 물려받은데도 안 되면 4등. 네. 그러면 나는 지금 몇 번인가?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 봤어요. 가인과 아벨은 아무도 없을 때 오직 두 형제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로 우애하고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두 사람 속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인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제사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는 둘 다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요. 그러면 가인이 당연히 야 아벨아 왜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고 왜 내 건 안 받냐. 형 뭘로 했는데 나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했지. 아이고 그랬구나. 형 나는 양을 키우잖아. 양으로 드니까 하나님 받았거든. 그러니까 형도 내년에 내가 양 줄게. 형도 양으로 해봐. 그러자. 이랬으면 그 다음에 양으로 둘 다 해서 하나님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지겠냐마는 그새를 못 참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어떤 분은 그래 지금 세상이 험하다고. 그때도 험했어. 그때도. 그때 그게 CCTV 가 죽일 없어서. 일이냐고. 그게 죽일 일이냐고. 그런데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관계는 괜찮아, 인격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생길 때 혹 그 속에 악한 것이 역사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이 말이죠.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죠? 네. 쌍둥이. 그래봐야 몇 분 차이겠어요? 5분? 10분?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고 형이야. 그러니까 아주 아예 이거 2살 늦게 나오면 형이야. 근데 나 그거 애매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잉태될 때는 늦게 나온 애가 먼저 잉태되는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생기긴 누가 먼저 생겼어? 내가 먼저 생긴 거야. 나가기는 누가 먼저 나갔어? 저놈 자식이 먼저 나간 거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은 또 있는데 이거 제왕절개 했을 때 먼저 꺼내는 게 그건 더 그래. 그렇죠.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포용하면 되는데 그 먼저 나왔다는 형이
장자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또 그걸 굉장히 사모한 거야. 그냥 형 그래 형이 내 인정해줄게 이러는데 장자의 복, 장자의 복 그걸 사모하다가 형 에서는 사냥하니까 아빠하고 고기 잡아서 고 먹는데 친하고 동생 야곱은 팥죽 끓여가지고 엄마하고 친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빠하고 치는 거보다 엄마하고 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이거 자녀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쑤는데 노릇노릇 익어갈 때 형이 사냥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야 야곱아 팥죽 좀 주라. 그러면 그래 형 먹자 이러면 되는데 그냥은 못 주겠다. 그럼 어떻게 형이 장자의 명분 팔어 동생 해라 내가 형 얻게. 그때 에서가 막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이러면 되는데 얘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 너 형 해라. 그래서 이제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그걸 가지고 축복을 바꿔서 받았어요. 다 따져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서가 내 이 자식 뭐 한다 죽인다. 내 이 자식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엄마가 잊고 동생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살아요. 에서는 야곱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그럼 아까 아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역할이 그 아담 부인하고 이삭 부인하고 차이가 뭐냐?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자였고 하와는 기도했다는 구절이었고요. 선악과만 따먹고 다녔대. 말을 바꾸면 자식들의 문제가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부모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야곱이 나가서 자수성가합니다. 큰 축복을 받아요. 에서는 집에서 물려받아서 복을 받습니다. 어느 게 낫죠?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낫다. 말은 맞는데 그러면 자수성가 할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인데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기도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어찌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야 고맙다. 네가 나가는 바람에 아빠 재산 내가 다 받았다. 죽구나. 괜찮아 형 나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관계가 그냥 풀어진 게 아니고 뭘로 풀어졌다? 기도로 풀어졌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 사위 관계입니다. 예? 장인 사위. 그러면 사위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장인이 사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질투. 내 저 자식 죽여버린다. 근데 그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는 풀기가 쉬운데 악한 것이 들어가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형제나 부부나 모든 문제 속에 그냥 인간적, 인격적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거는 인간적 문제가 아니고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서 인간적 문제라면 그냥 풀면 되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한 번 삐지면요, 세상 사람은 삐지면요, 그냥 한잔하고 풀어버립니다. 에이, 미안해야. 괜찮아. 이 사람만 그래가지고 그래. 술 한 잔 먹고. 근데 장로님들은 술도 안 먹어요. 그러면 성령이라도 충만해서 믿음으로 풀어야하는데 또 성령도 안 충만해요. 술도 안 먹어요. 한 번 삐지면요. 예수님 오셔야 이거 해결이 되지. 참 별것도 아닌 것이 따져보면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생긴 일들도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니다. 자, 그러면 양보한 사람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양보할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우면 합리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재산을 친자식, 서자들 균등하게 나눠줘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이 다 와서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묻혀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이게 참 복잡해요. 그 재산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날렸어요. 네. 예, 그리고 결국에 딸하고 또 자요. 그래서 자손을 낳은 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대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한 번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가면서 본인도 자녀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까지
잘 승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태욱 씨 어떠셨나요? 일단 뭐 목사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와, 역시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귀에 쏙쏙 박히게. 아니 저는 놀란 게 여러분은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도레미파솔 이렇게 할 때 네. 보통은 이렇게 미쯤 얘기해요. 높아봐야 솔. 도로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이 말이 네. 음이 확실히 아, 높아요. 그러네. 이 음이 높아 확실히. 맞아요. 다르네. 예. 앞으로 더 높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너무 높아요. 이 음이. 오늘 사연 주신 강정군 권사님도 큰 위로와 힘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오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고민들을 보내주신 분들 사연이 오늘도 믿음나무의 주렁주렁 예.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우리 장님 오케이. 목사님 네, 열매 한번 나가서 따라 열매를 가보시죠. 따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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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따서 사연 나눠주세요. 네. 우리 아이 외동이다 안쓰러워요. 안쓰러울 거 없어요. 빨리 밑에 동생을 놔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 같이 친구들을 많이 주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하고요. 네.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 더 낳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편지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셀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결혼 후 다른 형제들과 좀 많이 떨어져 살게 돼 자연스럽게 교회 셀 모임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에게도 말 못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위로받아 왔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눈 제 고민들이 이제는 약점이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제 교회에 대한 배신감까지 생겨버렸어요. 어머, 저도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태호 선배님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신앙이라는 게 네. 뭔가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는 사실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관계성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주위에 맞아요. 봐도. 근데 네. 그거는 조금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굳이 뭐 정말 그 목사님한테 가서 뭐 다 털어놓듯이 정말 그 신자분들끼리 이제 셀모임 같은 거 하시면서도 막 안 할만 못 할만 나의 뭐 과거 뭐 상처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시원해지죠. 서로 그쵸. 뭐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네. 너무 좋은 건데 예. 근데 또 남의 말 하기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맞아. 많으니까 네, 좀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입이 정도를 문제야. 좀 지키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우리 설미 씨는 네, 어떠시죠? 지혜가 있어야죠. 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 마음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성전이 다 찢어졌고 네. 그런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에 대한 잘 되는 걸 남들에게 얘기를 하면 질투가 되고 네. 안 좋은 걸 얘기하면 단점이 되더라. 네. 야. 그래서 입을 닫아라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그 저는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서 아유, 그럼요. 제가 이제 숨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벗으면 돼요. 예, 우리 밤에는 불 끄고 편하게 옷 벗고 자잖아요. 근데 네. 밖에 나올 때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교회라도 내 옷을 그럼요. 맞는 옷을 잘 코디해서 입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야 상처를 내가 받은 사람이 엄청 상처가 크겠지만 네. 자기가 지혜 없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 옷은 내가 잘 코디해서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잘 살아보자 똑순입니다. 똑순이.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네. 이제 답답하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아니면 얘기 끝에 얘기가 나오는 후유증이거든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분은 얘기 안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네. 가능한 한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맞아요. 낫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냥 얘기했으면요. 그다음에 그냥 어차피 뭐 나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좋아져서 하고 조금 문지르고 사시고요. 반대편에서 상대편의 단점을 감싸줘야지요. 그럼요. 그걸 흉으로 삼는 자세는 결코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별명 없는 사람이 없죠, 별로. 네, 그죠? 없어. 근데 그 별명을 좋게 해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예. 이런 문화는 이제 바꿔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문화로 좀 바꾸자. 맞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예. 참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죠, 선배님? 네네네. 어떠셨나요? 예.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지광 씨가 이제 부탁해서 이제 나갈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뭔가 되게 하나님과 종교적인 얘기가 주일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지 뭐 제가 독실한 뭐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새신자나 초신자분들한테 뭔가 종교적인 어떤 뭔가 되게 압박이 아니라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네. 삶의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또 함께 해주시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많이 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TS요 많이 열려 있어요. 네, 그럼요. 주변에 이제 초신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주제로 형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 이름하여 장경동의 내 박자. 피가 물보다 진하면 1등이죠. 그죠? 물이지만 피보다 나으면 2등. 피가 물보다 묻으면 3등. 물이 피보다도 묻어 아무것도 묻으면 이거는 4등.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좋습니다.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는 부모 자식도 좋고 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래도요. 너무 힘들게 하면 그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또 너무 힘들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형제도요. 더구나 일반적인 관계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습관을 하나 일반에게 가르친 게 딱 보면요 박수를 막 치게 해요. 설교하기 전에 엄지척 해줘요. 당신 최고야. 하트 모양 날려줘요. 당신 사랑해. 이런 관계로 계속 살아가야지. 자식이니까 막 함부로 부모니까 아니 지금은 진짜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관계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저희 최고야. 사랑해. 자, 오늘 잘 살아 마당에는 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가족이, 셀 모임이, 지인과 또는 개인이 그 누구라도 방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잘 살아 보십시다요. 예. 자, 시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관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에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낳았느니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맞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귀하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 또 잘 살아봐야겠죠?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